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이제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과 더한 것을 상담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의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어찌하여 마음이 울어가고 너희를 말하나 사랑이 정신을 주려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그리고 사주신 중에서 건져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전에 왜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하굣길에 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그 교문 앞에다가 물건을 쫙 펼쳐놓고 팔던 사람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국민학교가 되겠죠, 초등학교보다. 그 앞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공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쫙 팔고 있었는데 학교하던 학생이 딱 그걸 보고 마침 노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이 노트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원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마침 필요했으니까 그럼 한 권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한 권을 주면서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학생의 팔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생, 절대로 이 노트의 제일 마지막 장은 펼쳐보지 마. 특별히 혼자 있을 때 그걸 펼쳐보면 절대로 안 돼. 딱 이러셨어요. 아니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지? 그리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줌마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인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그랬길래 펼쳐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트의 가장 뒷부분을 딱 펼쳐놨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정가 5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사실은 어떤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런 반전은 원하지 않겠죠. 500원짜리를 1,000원에 샀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생의 대역전의 반전의 인생을 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반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일단 우리 앞뒤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반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반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 500원짜리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포함된 여호수아 2장이 당시 여리고에 살던 한 여인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을 여호수아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그에게 3번이나 뭐라고 그러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씩이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2장이 요단을 건널 때에 뭐 이렇게 나와야 좀 정상인데 갑자기 굳이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이 툭 하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가만히 살펴보면 뭐 전체적인 그 여호수아의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 장인데 굳이 이 장이 왜 들어갔을까? 성경은 여호수아 2장을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유독 이 한 여인에게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이 여인을 주목할까? 우리는 이 성경이 주목하는 이 여인을 지나치서는 3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여호수아 2장에서 이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그 여인을 소개하는 2장 첫 번째 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 앞서 언급한 대로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길에 그거를 목적으로만 둔다면 이 여호수아 2장은 사실 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절에서 2장 1절에서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딱 봅니다.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라합이랍니다. 어디에 살고 있죠? 여리고에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직업이 뭐라고요? 예. 한글 성경은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prostitute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녀, 매춘부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 직업입니다. 물론 직업의 높고 낮은가 귀하고 하찮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직업만으로도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은 굉장히 모질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직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힘든 삶을 몸소 고스란히 받아냈던 그런 고달픈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 우리가 라합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그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그 삶이 세상에 모질고 힘든 삶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사는 사실 우리들의 삶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민을 와서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몇 년이 돼도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죠? 일단 영어가 안 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왠지 외국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만 되면 주눅이 들죠. 식당에 가서도 뭘 주문하려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메뉴판만 한 10분 이상 봐야 돼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운 영어 단어가 뭐냐면 미투였습니다. 싹 좌우를 둘러보고 괜찮아 보이면 미투 딱 이렇게 해서 저희 아내도 줄 서 있다가 앞에 친구가 오다는 거고 뒤에서 미투 이렇게 때립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눈치껏 주위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어떤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더라도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힘들고 힘겹게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자녀라도 잘 키워본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는데 어디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힘들게 벌고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 온갖 일을 몸소 견디고 또 특별히 우리들은 인종차별이라든가 어떤 차별에 대해서 싸울 때도 있고요. 그런 서러움을 겪는 일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이 주목하는 이 라합은 그녀가 겪은 어떤 그 처절한 형편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주목하는 것은 삶이 고달프고 처절한 위기에도 구원을 붙드는 그녀의 믿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걸 중심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은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이죠. 믿음의 반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 소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 준비 과정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돼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되는 성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라합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기서 그들이 유숙했다라고 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라합의 집이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여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렇다 보니 그들이 그냥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들이 발견한 그들을 여리고 사람 누군가가 발견을 하고 여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 몇이 이 땅을 점탕하러 왔다. 그리고 신고를 한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왕이 그들을 잡으러 출동하게 된 거죠. 이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해발, 그러니까 해발보다 밑으로 400m 마이너스입니다. 저희 선교 여행을 갔을 때도 여리고에 갔었는데 이 시계로 GPS로 보면 해발 400m까지 쭉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 근데 이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통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서 고대부터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요. 그리고 거기다 궁전을 헤롯 왕인 경우에 헤롯 왕은 그곳에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자기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좋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사실은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 겨우 2명이 왔는데 바로 알아보고 신고를 했다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계속 외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굉장히 바쁜 도시에 아니 이스라엘 사람 겨우 2이 들어갔다고 바로 신고를 한다고?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럼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유독 이 2 사람의 방문을 여리고는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 그랬냐? 그 대답은 이 정탐꾼 2명을 라합이 숨겨주고 그들에게 라합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신고가 들어갔을까? 자,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은 제가 읽고요. 10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와 내가 너희가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2 왕과 시온과 오게게 행하니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심히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왜요? 1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애굽에서 너희들 나온 거 얘기 다 들었어. 우리가 소문을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까지 이미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우리가 간담이 녹아내린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다음 절인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으니. 얼마나 두려웠는지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고요. 이 정도로 모든 힘이 소진이 돼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지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과 여리고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왔대더라. 이제 모든 신경과 모든 촉각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온 도시가 비상체제입니다. 그런데 낯선 이스라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가뜩이나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데 2 사람이 나타나니까 바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전 같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2 사람이 나타나니까 야, 저 정탐꾼이다 그러고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신고하고 왕이 출동하게 된 겁니다. 그 2장 앞부분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지혜롭게 숨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심히 두려웠는데 이스라엘 정탐꾼 2 사람을 직접 숨겼던 라합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온 도시가 이스라엘 때문에 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 상황에 라합은 이 두 사람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더구나 여리고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 여관으로 찾아와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그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조마조마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서두에도 나눴지만 우리 삶 또한 이렇게 두렵고 조마조마한 시련들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 외에도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는 일들은 늘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고 싶은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대체 라합은 이 모든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또 그렇게 침착하고 담대하게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 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질문에 라합이 대답하는 그 그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라합이 두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백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소문만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보세요. 거기가 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직업이 뭐라고요? 네, 매춘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라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정보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죠? 네, 그런 술집에서 많이 나오죠. 여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얘기를 통해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웃 형제인 나라인 아모리의 왕 시혼과 또 옥을 전멸시킨 사건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것이죠. 라합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직접 체험해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쪽 저편에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여리고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라합은 들었던 겁니다. 11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어디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온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여인이 그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기 자신들을 죽이려고 오는 적으로 보았지만 라합은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과 라합의 믿음의 길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가만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한 겁니다. 정탐꾼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요.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줄을 굳건히 잡았다는 것이죠. 비록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굳건히 붙든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줄의 상태는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고 계신 그 줄이요. 강하게 묶여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보이는 것만 잡으시려는 그 믿음의 줄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세기 기독교 작가이며 신학자인 C.S. 루이스는요,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라합도 그들과 같은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어떤 형편이든 어떤 삶이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라합이 두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자, 라합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니까요. 라합은 집에 찾아온 정탐꾼들을 알아보고 라합은 그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붕에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지혜롭게 말해 위기를 넘기기까지 하죠. 숨막히는 이 순간에 정탐꾼을 구해준 라합의 행동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로운 행동이었나? 그냥 그녀가 단지 숨겨진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정탐꾼 2명은 여리고 사람들에겐 적이잖아요. 그죠? 도시 자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온 이상 그들은 나아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발견이 됐으니까, 일단 어디 있다는 게 알려졌으니까 온 도시를 봉쇄하고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또 소문이 삽시간에 여리고 지역으로 퍼졌겠죠. 야, 정탐꾼 2명이 와서 어디로 갔는데, 여관으로 갔는데, 야, 쥐도 새도 모르게 바람과 함께 사라졌대더라. 그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라합이 이 결정적인 행동으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더 두려워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게 여기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전쟁에 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관계를 결코 떼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행함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반전의 주인공이 된 그 라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14절인데 제가 12절, 13절 그리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서 모든 사람을 살려줘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을 읽으신 이 구절을 보면 정탐꾼을 도운 라합이 가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천한 신분으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졌던 삶을 살았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라합이 부모와 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가족 중에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생이라고 표현됐지만 매춘부였고 창녀는 가족이 같이 그 인생에 같이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멀리 살아야 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냔 말이죠. 형제들도 라합을 멸시하고 아마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라합의 인생에 대역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닥친 위험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렸고, 그리고 라합의 집에 모두 모여 어떻게 해요?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사건이 40년 전, 그 라합의 사건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는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아니면 고센 땅에도 그 재앙이 함께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임방에 뭐를 바르라고요?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 거기에 모여있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절기죠? 6월절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라합이 지금 얘기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하며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6월절을 지키라 이겁니다. 왜요? 그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라합도 자신의 집에 집 창에 붉은 줄을 메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반전, 인생의 역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전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막 감격스러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요, 창녀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산 증인이었고 이스라엘의 명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라합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십니다. 라합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실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